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나라에 전염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거역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참았던 것을 구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다가 결국에 우리를 경고하기 위하여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칠 때 저희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하는 말씀에 비춰보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준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 생각하니까 이제 두 분으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두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역적 구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표현이지 이걸 완전히 두 개로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처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죠. 그렇게 또 성경 구절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한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다 해서 우리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아들을 보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왜? 아들은 인성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인성이라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성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현과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을 동시에 봐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난 주간 제가 한 주 동안에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이 출발이 신천지부터 출발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예표론적인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에 탁월한 성경책이 히브리서고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이 히브리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도 두 가지 표현인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말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 보좌 우측에 또 보좌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에 앉았다라는 한 가지 표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일방적으로 보게 되면 이상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로 오셨고 이 아들이 결국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아들이 죽은 거지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죠. 근데 과거의 이단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고난설이라는 이단입니다. 양태론 쪽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에서도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어 이렇게 열었다 하잖아요. 열었다. 어린 양이 뭘로 열겠어요? 어린 양이 7뿔과 7 눈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측면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 측면을 얘기할 때 아들이요 어린 양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만 한다면 하나님은 벌써 공의로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영역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를 통치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통치하러 온 게 아니고 무슨 압박을 주기 위해서 무슨 세금 걷듯이 너에게 뭘 요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직분 가운데에 대지상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지상직은 순전히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책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권위를 부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이 땅에 주지 않은 거죠. 예수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뭐 했느냐? 레위기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크게 총 제사에 하는 대제사장이 7가지 되지만 가장 중요한 2가지 일은 대속죄에 대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는 향로에 향을 사르는 일과 또 하나는 속죄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앞에 뿌리는 일. 이 2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 4, 5절 보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중보 기도와 그 다음에 속죄 제사가 대제사장이 하는 매우 중요한, 물론 축복하는 것도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정과 부정을 서로 속된 것을 구별하고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그 대제사장이 하는 걸 보면은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또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베푸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딱 2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입장에 어떤 자가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돼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로 친히 오셨던 사람이 되셨던 대장직을 감당하시고 있는 어린 양이신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됐던 그분의
사랑과 도우심과 관심과 염려와 그분의 함께 하심의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셨으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 속죄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는데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즉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말하는 그날 스스로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다 어마어마한 고기가 찢어지는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잡이의 이적을 경험했을 때에 즉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를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그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시려 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누가 보이느냐? 베드로가 보인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스스로 12제자 가운데 스스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대지상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이 보혜사와 같은 거예요. 지금도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잖아요. 파라클레토스를 옛날에 구역 성경을 보니까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보면 hel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NIV는 comforter, 뭐 다른 또 성경을 보면은 advocate 이렇게도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도와주시는 이가 최고로 멋진 번역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니 보혜사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중국어 성경에서 온 거고요. 도와주시나니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사례를 통하여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이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왔어요. 전쟁하고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다는 걸 다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대지장제를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 지상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그때 축복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예요. 우리가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와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자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쾌락, 명예 막 좋아하는 거 다 추구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좀 긍휼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오늘도 들어가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를 주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를 거꾸로 입장에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적 전쟁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의 군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돌 나오면 그 어마어마한 영토와 군사력을 자랑하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얼마나 지혜로운데 최초의 인류 아담 하와가 얼마나 지혜로웠는데요. 그런데 그를 넘어뜨릴 만한 에스겔 28장에 그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지혜롭다. 그 지혜를 영광스럽게 지어진 루시퍼.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어야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까?
근데 첫 번째 입장, 오늘 두 번째 입장은 더 말씀을 나누고요. 첫 번째 입장,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밖에서 귀신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삼에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느 누구가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어떤 인물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거죠. 그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교회 가르침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한번 딱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구원 받아버렸어요. 내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교회 안 나와도 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고개 뻣뻣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자기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니까요. 그것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 아닙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100% 하나님의 주권이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구원에 혹시 우리가 여정에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여정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쉽게 가르쳤죠. 구원은 그리 쉬운 게 아닌데, 좁은 길인데, 예수만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 그 은혜에 보답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것이 100%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한다. 요 측면에 대해서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아니에요.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 2장 3장에 7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경고 안 하는 게, 복음이 경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측면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비겁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건 경고 아닙니까? 그게 뭐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다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보답해야 하는데 이 마음이 항상 가냐 그 말이에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항상 차고 넘치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교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인 것을 신해야지.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 왕자야. 나는 뭐 죄를 지었어. 하나님 다 용서해줘. 나를 그냥 봐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무슨 고개 뻣뻣이 터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무슨 교회생활 이렇게 열심히 봉사 안 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교회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착각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건 율법, 이것은 복음, 이런 게 아닙니다. 율법에도 복음이 들어있고 복음에도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준 것이지, 율법 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절기, 유월절 양, 민수기
창세기 21장의 노뱀 사건 다 율법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구약 성경이니까 무시해. 초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초기에 이단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영지기 이단계는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많이 뭘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빼야 된다고 해서 성경책을 다 뺐어요.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를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우리에게 속죄제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속죄제사를 드리게 오셨다. 우리를 중보하게 해 오셨다. 라는 두 가지 사실 속에 거꾸로 그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그래서요, 죄인인 것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자기의 죄인인 걸 잘 모르는 사람은 건방지게 하나님을 섬겨요. 아주 뻔뻔스럽게 섬깁니다. 고개 뻣뻣하게 섬깁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어느 순간에는 구원을 받았다. 어느 순간에는 구원을 잃어버렸다. 날마다 그럽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고 있고, 이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헷갈려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했다가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준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그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게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슨 부족한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베푼 구원을 모자라서 당신의 무슨 노력이 들어가야 구원 얻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신다, 믿음도 줘야 되고 은혜도 줘야 되고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건 지금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 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주시나 그 믿음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 사람 책임인 것이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안 주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고 누구는 은혜를 안 주고, 누구는 구원받을 것을 구원받을 그런 믿음을 주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실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쪽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느냐. 성경 구절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3장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먼저 나왔으니까 살펴보고 또 내일 또 하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저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행위구원을 자라고 택도 없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의 무슨 행위가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8장 9절,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의 부족한 점이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썼잖아요.
은혜, 전적인 은혜지만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왜 믿음을 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믿음도 뭐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데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 너에게는 주고 다른 사람 안 준 게 아니라 다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회개하기 이르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 다 디모데서 2장 4절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를 다 원하세요. 우리가 거부해서 결국에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차원이 은혜와 동시에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민수기 21장에 말씀하고 이 사건이 딱 그걸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막 그 광야에 힘들다고 막 원망을 했어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제 민수기 21장은 2세대들이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가지고 불뱀을 내려보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건 아니고요. 독뱀을 보내가지고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서 막 독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어가자 막 모세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장대 높이 노뱀을 달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 노뱀은 독이 없습니다. 그 뱀의 형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다는데 그것을 쳐다본 적 살더라 돼 있어요. 민수기 20절 쳐다본 적 살더라. 자, 노뱀을 만든 사실 자체가 노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불뱀에 물려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노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을 뭐냐면 노뱀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버린다고. 아니에요. 노뱀이 달렸어도 자기가 장막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 노뱀을 쳐다봐야 산다는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만이 결국에 죄의 그 독뱀에 물려가서 죽은 독이 해독돼서 살아난 것이지 지금 노뱀이 있어도 장막에 있으면서 에이 무슨 뭐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쓸데없어 그 사람은 죽었다고 말이에요. 노뱀을 만들었던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노뱀을 만든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완성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느냐, 그 내가 믿음을 표현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한다면 나중에 지옥 보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당신이 다 해놓고는 당신이 결정해놓고는 너는 지옥 가도록 내가 너희 믿음 안 줬어. 너희들 내가 싫어서 나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 너는 지옥에 안 줬어. 그런 사람이 지옥을 어떻게 공의가 나타나냐? 그 심판되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대. 아니요.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구원자를 붙든 거니까.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회개하고 믿음을 붙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생,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 생명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 이 구원은 노뱀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이 육신의 모양만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위해서 죄의 독이 죄의 본체 형상이 되신 그 본체에 대해서 형상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나는 잘못해서 내 죄로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텐트에서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완전히 이제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경고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함으로 주님 베푸신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